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서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함께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힘으로 그분을 놀라운 생명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여러 일들을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곤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을 내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만나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일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통로로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목적으로 다 예수님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마주하고 붙잡으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선하지 않다. 그의 목적을 드러내고 그의 목적을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동일한 측면을 거울처럼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보여주시듯이 같이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보라. 너의 삶의 이 부분을 네가 잘 다시 한번 질문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너는 알고 있는 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25절로 28절까지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알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실까? 이 말의 전제는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자기의 의견은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여기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토론하게 되고 혹은 질문하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를 혹시 드러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충족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 가운데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 제게 굉장히 낯설지 않은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주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 어떤 찬스라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대답을 하게 하셨어요. 네가 알고 있는 그 대답은 뭐냐? 넌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냐? 주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지고 이 율법 교사랑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근데 그것을 너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다 어떻다 거기에 중심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네가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해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숙고해보고 계획했던 사람이 그 문제를, 그렇게 맞닥뜨리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결과도 다르죠.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면 허둥허둥하기 십상했죠. 이게 뭐야? 이렇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계획해오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려움이 닥쳐도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커다란 차이와 갭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일을 해본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너 그거 행해본 거랑 행하지 않은 거랑 차이가 엄청난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해보면, 막상 그 일에 부딪히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떨까? 그래서 많은 생각과 많은 상상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더 큽니다. 두려움이 더 그렇죠. 그게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만 많아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자기네 교회에 다니는 신학생들이 아주 많대요. 그 교회에 그렇겠죠.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그 교회에 다니는 젊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서 한 번은 그 교회 부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 좀 같이 모아서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맛있는 밥도 같이 먹고, 뭐 간담회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너무 무겁고, 뭐 어떤 뭐 나한테 이야기할 게 있냐, 뭐 물어볼 게 있냐, 이제 이런 시간을 처음에는 그런 시간을 맞아서 우리 이 신학생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본인이 목회를 적어도 지금 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에 비하면 한 20년 정도는 선배니까 그래도 뭐 어떤 걸 도와줄 수 있고 또 한참 고민이 많을 때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있지 않을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신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깜짝 놀라셨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신학생 그 젊은 청년들이 질문하는데 왜 목회를 그렇게 하냐, 왜 이런 건 하지 않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질문들이 거의 뭐 처음엔 나오다가
어떤 보기에 따라서는 막 질문하는 것들이 막 성토대회처럼 막 질문하고 왜 그것도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에 화내지 않고 다 설명을 하고 그러냐. 그래 너희들 목회하면 잘해봐라. 그런 일에 대해서 그걸 뭐 비꼬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 그래 한번 잘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마주해서 잘 해봐라. 그러면서 잘 웃으면서 보내놓고 나중에 되게 많이 속상하셨대요. 아니 이게 지금 그냥 한 20년의 차이를 가지고 본인은 목회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보여지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되게 생각거리가 많고 그걸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더라. 안 해본 사람들은 질문이 참 많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참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해본 사람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네, 그렇게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그 일을 질문하게 되나요? 무엇이 진짜로 어려움인가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작년에 개척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 앞에서 전도사님들 앞에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분 앞에서 저희 교회에 여러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질문 받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책임져 주시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정말 책임져 주시냐? 정말 나도 그렇게 하면 책임져 주시겠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에요. 내용의 중심은. 이 어떨 수 없더라고요. 간극이. 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알고 있잖아요. 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데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다른 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붙잡아 보세요. 사람들 보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붙잡아 보세요. 그 길을 계속 말씀드리죠. 겪은 게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거 고민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율법 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이거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너 이미 다 알고 있어. 해봐라. 그러면 살 거야. 그러면 능히 넘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붙잡게 됐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고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 무엇을 해라. 너 그것을 알고 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넌 그걸 행하고 있냐. 너는 그대로 네가 아는 대로 잘하고 있냐. 이게 주님의 중심이셨어요. 더 새롭게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너는 알고 있는 대로 잘 행하고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학자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율법학자가 그걸 물었거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혹시 무엇이냐?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안 해본 사람들이 할 만한 질문이 있죠. 누가 이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대답은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누가 이웃처럼 행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직분이 아니라 그들의 출신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 때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처럼 행하는 것이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설명할 수는 있었겠습니다. 율법학자에게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던 대로 뭐 이방 사람들은 누구고 뭐 어떻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고 뜻이에요. 마음. 어떻게 행해야 하더냐. 그리고 너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혼자서 예배하고요, 혼자서 기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중심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고 싶냐, 너는 어떻게 예배를 하고 싶느냐, 같이. 이건 우리에게 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누구냐, 무엇을 하느냐.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큐티하고 혼자서도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무엇을 하느냐, 그래 나는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대답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너 그 사람에게는 이웃이었냐? 너 그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었냐? 너 그 사람에게는 네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냐? 너 그 사람에게는 네가 말씀의 통로였느냐?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냐가 아니라 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갔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물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생과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야.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런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여러 사람들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행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은 불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이 천사들이 아니다. 불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나름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점프도 많고요. 자기한테만 좀 자기는 너무 옳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 거죠. 근데 그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네가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을 거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해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 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채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부예요. 나 혼자서 어떤 믿음을 찰나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네가 그렇게 통로로 되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주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그냥 자기의 믿음과 그냥 여러 일들을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이루고 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그렇게 누리도록 하고 그렇게 붙잡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만남, 그게 전부이거든요. 전부요.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오늘도 네가 알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네가 무엇이 어떤 게 진리냐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너는 그걸 행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너는 이웃이 되어라.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서부터 한 사람씩 그렇게 이웃이 되어라. 그러면 네가 오늘 너 앞에 준비되어 있는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두 번째가 우리가 이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경험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마무시한 새로운 일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데서 있지 않아요. 단순한 순종과 단순한 반복입니다. 반복. 그런데 그것이 주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결과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인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